수요일 저녁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몸이 불편하시거나 아프시지 않으시다면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가 3절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도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돌아오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이 시간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커 보이고 내 앞에 있는 문제가 크게 느껴질 때 하나님이 작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산성 되시고 나의 요새 되시며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크게 보기를 소망합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작게 보고 나를 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매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렇소이다. 그렇습니다. 저희의 삶은 실패와 좌절과 낙담뿐입니다. 저희 삶의 열매는 죄와 허물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함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1절에서)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 말씀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예,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오랜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세늘을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죽겠어.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니 여자아이가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친속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신이 헤롯에게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리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구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12장은 조금 역사적 순서는 바뀌어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게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가 부조하는 일을 하고 앞에 바울이 바나바를 데려와서 사역하는 얘기가 조금 섞여 있긴 합니다. 이걸 뭐 순서대로 쓸 수가 없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오늘 보면은 이제 사도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거든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는 일이 나옵니다. 그 교회가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 스데반에 죽고 나서 복음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사마리아로 그리고 안디옥으로 이방 땅 흘러가는 게 보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12장에서 이 야고보의 순교를 보여주고 그다음 13장 가면 이제 안디옥에서 복음이 더 힘있게 흘러가는 이런 선교의 실제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리고 바울의 선교의 역사가 나오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어찌 보면 교회는 언제나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언제나 그 박해 속에서 피를 흘립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피가 없다, 교회에 어려움이 없다,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고난이 없다, 그럼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냥 열심히 손에 물 안 묻히고 재미있게 교회 다닐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 재미있는 건 교회가 아름다운 사역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문제를 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면 우리가 단기 선교를 안 하면 제가 매년 겨울마다 단기 선교를 보낼 때 제일 많이 긴장합니다. 왜냐하면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고 또 아이들이 수십 명이 외국에 나가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교회 공동체가 선교에 여행 갔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 없을 리가 아무 일도 안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뭐 전도 여행을 가도 여러분들은 그냥 가는 것 같지만 저는 전도 여행을 가서 만약에 뭐 물놀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도로가에 아이들이 막 다닐 때 엄청난 신경을 씁니다. 차를 타고 우리 함양에 갔을 때 보면 그 좁은 도로를 트럭이 뭐 팍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정말 안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더 많은 어려움에 노출되고,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감수하고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이든 선한 일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나면 거기에는 엄청난 대가가 따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주일 반찬 봉사를 나가는데 그 반찬 봉사를 안 하면 어떻게,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토요일날 굳이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금요기도에 마치고 제대로 가족들 밥도 못 차려주고 나와서 반찬 안 해도 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룹홈이나 반찬 봉사 안 하면 토요일날 공부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마음껏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은 사실은 그 안에 엄청난 도전이 있고, 그리고 수많은 어려움을 감수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내가 어려움 없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서 내 가족에 어려움이 없다, 그런 건 없습니다.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아빠 집사람이 늘 얘기해요. 아빠가 들어오면 자자자자 아침에 일어나 없어져 버리. 우리 아이들은 아빠 얼굴을 못 보고 자랐습니다. 어릴 때 사랑의 꽃피는 게 오기 전에 아빠를 빼앗겨서 보냈습니다. 그렇게 자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생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감수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모든 일이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오산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는 것은 실패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면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사실은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재밌는 게 두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아나고, 그렇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베드로가 살아나는 장면을 보면 교회가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2장에 보면 5절 보실래요?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그럼 야고보 우리 12장 1절 볼까요? 12장 1절이제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이게 헤롯 대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이 아리스토블루고, 그 다음에 이 사람입니다. 아리스토블루스,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파입니다.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디바스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의 피가 사람들을 죽여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인 하나님의 관련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왕들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반대하는 일에 가장 앞장선 집안이죠. 이 집안 얘기 나중에 이제 할 거고, 지금 본문에 보면 재밌는 게 야고보는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제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걸 알고 교회 일꾼들을 잡아서 몇 사람을 죽이겠다 생각한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본보기가 된 게 야고보입니다. 어째 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보다 좀 더 이렇게 같은 사도이지만 영향력에 있어서 야고보가 약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야고보를 한번 죽여보는 겁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간을 봤는데 어떠냐면요,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다. 예, 사실은 지금 어째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제일 우두머리는 베드로일 수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그 서인 15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근데 그 야고보가 예루살렘 공의 의장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지만 실질적인 영적 리더십은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의 순교의 피는 받으시고 베드로는 오히려 살려놓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아까 나오는 대로 베드로가 갇혔을 때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잡혔을 때 교회가 기도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이렇게만 성경을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야고보가 잡혔을 때는 기도 안 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기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교회는 야고보가 잡혔을 때도 분명히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잡혔을 때도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막 사람들이 찔려가지고 첫 번째 성령을 받고 나서 회개하잖아요. 그런데 스데반은 오히려 설교하니까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를 분석해가지고 스데반은 너무 그들의 마음을 격동시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고 사는 것, 부유하게 되는 것, 가난하게 되는 것, 우리 삶 가운데 편안함과 안식을 주는 것, 그렇지 않고 고난과 눈물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은 주님이 선택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내가 내 길을 선택해 놓고 나는 안전하게 갈 거야, 나는 편안하게 갈 거야, 나는 꽃길만 갈 거야,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던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는 설교를 해서 3,000명을 회개시키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오히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천사들이 주님께서 그 영혼을 받기 위해서 일어서시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한번 보세요. 베드로는 3,000명을 회개시켰지만, 그러나 스데반은 그 죽음으로 인해서 사울이라는 바울을 회개시키는 일, 그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는 모릅니다. 지금 내 삶 가운데 해석할 수 없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다 해석한다, 왜 그런 일이 나는지 모르겠다. 맞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도대체 그렇게 신앙 좋은 사람 왜 그런 일이 있는지 모릅니다. 모릅니다. 아무도. 아니,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설교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그냥 내추럴 돌아가십니다. 젊은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다. 제 동기 중에, 제 후배죠. 같이 봉사했는데, 같이 우리 같은 교회 봉사하는 부목사였는데, 담임 목사로 가서 얼마 안 돼서 심장마비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걸 놓고 하나님 살아계시나? 하나님 역사하시나?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시지에 계시는 아주 제가 좋아하는 선배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필리핀에 선교를 오랫동안 하시다가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한 3년 전인가 저를 만나가지고, 구목사 나는 은퇴하면 다시 선교하러 갈 거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하고 친하게 지냈던 선교사님이 같이 필리핀에서 같이 공부도 하고 다른 교단이었는데 너무 잘 친하게 지내던 선교사님이 단기 선교팀이 왔는데 그 선교팀을 이끌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어버린 겁니다. 자기는 도대체 같은 선교사였지만 이해가 안 갔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왜 그 진짜 언어도 잘하고 똑똑하고 명석하고 선교의 능력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자기는 도대체 왜 그렇게 됐을까? 왜 하나님 그렇게 했을까 몰랐대요. 그리고 그 한 3년 전에, 그러니까 선교지를 떠난 지 그 10몇 년 뒤에 오랜만에 다시 그 선교지에 갔답니다. 그런데 한 선교사님이 그 돌아가신 선교사님의 묘지로 같이 인도하더라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교단의 많은 단기 선교팀들이 이 선교사님의 묘지에 와서 젊은 청년들이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하고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은 자신이 살아서 선교할 때 많은 단기 선교팀들을 훈련시켰지만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그 선교지에 오는 수많은 선교 훈련을 받는 청년들이 그 선교사님의 묘지에 와서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사역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엄청난 좋은 교회 성장이나 성과를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하는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에 왔던 토마스 선교사는 오자마자 중국인 한자 성경책 몇 개 나눠주고 셔먼호를 타고 들어오다가 잡혀서 참수형을 당해서 죽습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풍토병으로 죽어갖고 아이들을 무도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다 살려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들고 사는 사람들은 내가 이 복음을 전도하면서 무조건 나와 내 가정에 항상 좋은 일만 있을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가다 보면 우리에게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일을 기뻐하심으로, 사실은 나도 힘들고 때로는 가족도 힘든 일을 당할 수 있고 그게 더 억울한 일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은 야고보가 잡혔을 때도 교회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야고보를 선교의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야고보를 선교의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사도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선교자가 되게 한 것이 야고보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지막 날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순교자의 숫자를 채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는 영혼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순교 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가 너무 다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래 살고 잘 살고 멋있게 살고 대단하게 살면 그 사람 복 받았다고, 그 사람 잘 산다고 얘기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복음을 전도하다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다가 갑자기 우리 최근에 우리 교단에 SFC 간사로 있던 태국에 나가셨던 선교사님이 감전사고로 돌아가셔 버렸습니다. 진주에 그 이주민 사회 가시던 목사님이 작년에 그 위에 옥상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이면.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하셨는가,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십시오. 그 일이 복음의 진전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제가 제일 사실은 교인들에게 염려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인들에게 염려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데 거기 나타나는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하게 되거나 그러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 일로 수근수근합니다. 그 일로 교회가 실망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다? 왜 죽었대? 왜 그런 일이 있대? 왜 사고 났대? 지금부터 여러분 훈련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마음에 결심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우리가 3년 전에 갈 때 진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선교 나갈 때 부모님들부터 동의서를 다 받고 싶었습니다. 진짜.
선교를 내보낼 때마다 여러분은 그냥 가서 막 까불고 떠들고 청년들 보면 막 그러고 다니는데 저는 사실은 그 2주 동안은 제게 굉장히 힘든 시간이에요. 알기 때문에. 교인들이 아무 일 없을 때는 다 괜찮은데 문제만 생기면 그것 때문에 다 시험이 되어버리니까. 여러분 교회가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요, 여러분이 복음의 일들을 감당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제일 쉬운 거 뭡니까? 주일마다 한 번씩 교회 오고, 그리고 뭐 멋있는 카페나 앉아 있고, 뭐 자기들 부부간에 좋은 시간 보내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죠. 조금이라도 복음을 살려고 하면 그 길은 엄청난 고난이 따르고 말할 수 없는 남들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주님께서 살려주십니다. 기도하는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 베드로도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안 볼까요? 예, 보십시오. 자, 6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재밌는 건요, 사실 베드로가 지금은 잡혀가지고 착고를 이 수갑을 양쪽으로 차고 있는 겁니다. 그 간수들하고 그렇게 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갑이 벗겨집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뭐 더 간수들이 더 꼬라떨어져 있는지 어쨌든 뭐 떨어져 있고, 그리고는 베드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천사가 깨워가지고 그리고는 겉옷을 입히고, 그리고 나올 때 문이 열리고 옥문이 열리고 또 열리고, 그리고는 자기가 지금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고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살려고 달 기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는 살리십니다. 재밌는 건 교회가 기도해놓고도 교회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교회가 모여있는 집에 와서 막 문을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여자가 가가지고 보고 베드로가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뭐라 얘기합니까? 그의 천사가 왔다 그럽니다. 기도하는 교회도 믿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보십시오.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순교의 피를 받으시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그를 풀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하십니다. 이 베드로가요, 나중에 이제 이 13장, 14장, 15장에 베드로가 왜 살아있어야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왜냐하면요, 그때 심각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복음을 전도했던 바울 일행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교회로 돌아왔는데 문제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어떤 문제가 벌어졌나 하면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부터 14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입니다. 지금부터 3400년 전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 지금 자기들은 1400년 동안, 또는 그것을 조금 더 갈까요? 아브라함 때부터 얘기하면 한 2000년 동안,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 동안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할례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도 할례를 행했다 보면. 그러니까 2000년 동안 행한, 그러니까 자기 민족 시조인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할례, 그건 바로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놈이 와가지고 야, 할례 받지 마라, 할례 안 받아도 하나님 백성 된다라고 말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1400년 동안 음식의 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어떻게 합니까?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구분해서 먹었습니다. 레위기를 강의하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1400년 동안 그거를 허물어야 합니다. 그 누가 허뭅니까? 베드로가 허뭅니다. 그 문제로 이제 첫 번째 교회 회의가 모입니다. 그 의장이 야고보입니다. 그때 히브리파 유대인들은요, 할례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회가 어디로 출발했습니까? 바로 이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들의 결정이 곧 이제 뭐라 그럴까요?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음식의 법을 지켜야 되는 것으로 결론할 수 있습니다. 그때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들아, 베드로가 히브리인이잖아요. 베드로가 유대인이잖아요.
베드로가 히브리파 유대인이거든요. 그가 자기가 고넬료를 만났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그 교회의 결정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이 나요. 여러분, 이 결정이 지금 이 세계교회를 만든 겁니다. 그 결정이 교회가 세계화 되게 만든 겁니다. 만약에 그때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유대에서 끝났을지 모릅니다. 물론 그런 일 없겠지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살려서 그 결정 하나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사실은 그 뒤에 베드로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안 나옵니다. 이게 13장 이후로는 바울의 사역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베드로 살려놓으시냐? 그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 결정을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가장 영향력 있는 베드로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 그걸 교회가 받아들여서 교회가 세계화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그 뒤에도 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정도로 바울이 따라다니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여전히 할례 받아야 되고 얘기해서 그 갈라디아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받는데도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형통한 길을 주시는데도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는데도 이유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왜 그런 일이 있대? 어째서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그런 얘기합니다. 암이 걸리면 말을 못해요. 제가 오래전 얘기인데 그 장에서 장로님이 자기는 암이 걸리는데 교회 말을 못해요. 왜? 교회가 너무너무 수근수근거린다. 장로님 왜 그런데? 장로님 왜 그랬대? 따라해볼까? 병이 걸려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실 것입니다. 병이 걸려서, 암이 걸려서 돌아가시는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께 자기 일을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암이 걸려서 치료되는 그 과정에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다 기도해서 다 살아나야 되고, 다 기도하면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다 기도하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기도를 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를 다 열심히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가 확 튀어가지고 IQ가 200도 안 되는 것들이 다 200 이상의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그래가 SKY로 다 대학을 갔더라면 여기 사람이 꼽히는 게 아무도 없을 거 아닙니까? 좋은 대학을 가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일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가 살면서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월요일 어디 가서 제가 리더십 세미나를 하면서 그 얘기했습니다. 가장 좋은 교과서는 환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환경 중에 나쁜 환경, 내가 자라면서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이 제 인생에 눈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한 어려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이 어려운 걸 봐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죄송하지만 워낙 험악한 꼴을 많이 봐가지고 웬만히 험악한 건 험악한 걸 느끼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요, 조금만 누가 구하면서 어이구 겁내가지고 내가 막 노예에서나 당에서나 누가 보는 사람 어이구 내가 벌벌 끼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급이 없습니다. 별로. 저는 총회장 앞에서 제 할 얘기를 다 합니다. 사람들이 때로 저보고 교만하다 얘기, 저는 그렇게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있잖아요, 지금 내가 당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그건 주님의 일이고, 그리고 주님이 결정하신 일이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나 가정이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앞에서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고, 나쁜 일을 하나님이 안 도와준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별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과정에도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대부분의 모든 일들은 다 어떻게 일어날까요? 별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요셉이 저 형님한테 팔려가지고, 그렇죠, 보디발의 집에 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모함 받아가지고 감옥 들어가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일이 그리 꼬일 수가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스데반이 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흩어진 사람들이 그래 안 하면 안 흩어진다니까. 그래가 흩어져서 사울이 해결한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온 구브로로 복음을 전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여러분 앞에 환란이 닥쳐오고, 여러분 앞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뭔가 일하시는 모양이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고 기적 같은 일이 생겨도 그게 막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막 내가 뭘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 바보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뭔가 하실 일이 있는 모양인데 내가 모르는 모양인데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좋은 일을 만났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일을 만나도 절대로 그게 어떤 좋은 일이든, 그게 뭐 영적인 일이든 뭐 육적인 일이든 어떤 좋은 일이든 그 일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 것이고, 안 좋은 일을 만나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한번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일에 어째 보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죠. 하나님이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말이 안 되냐 하십니까? 이 헤롯, 이 나쁜 놈,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나쁜 놈 시키. 그렇죠, 이 나쁜 놈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 사도인 야고보를 목을 쳐 죽이게 만듭니까? 얼마나 나쁜 놈입니까? 그 놈은 또 이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다 옛날에 페니키아 상인들 있잖아요. 그 상인들, 그 사람들은 이제 오히려 여기 보면 한번 볼까요? 자, 그들이 곡물을 사러 옵니다. 자, 우리 12장 20절 시작.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사도를 사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헤롯 보면요, 헤롯은 진짜 그러고 나서 야고보 죽이고, 그리고 베드로 놓치고 나서 베드로를 놓친 간수들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가이사로 내려가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들이 자기들의 곡물을 가지고 가서 무역업을 하고 먹으면서도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가 좀 잘못한 일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서로 화친을 맺습니다. 화친을 맺는 자리에서 아주 휘황찬란 왕복을 입고 탁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일부러 그 화친을 맺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띄울 거 아닙니까? 그럼 막 칭송을 합니다. 이야, 막 연설을 하는데, 일장 연설을 하는데 이거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고 신의 목소리다 막 칭찬을 했대. 그럼 바울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울 같으면 바나바와 바울이 막 기적을 베풀고 그렇게 하니까 뭐라 합니까? 이야, 이 제우스다, 헤메드리우스다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때 막 옷을 찢으면서 바울은 아니다, 우리는 사람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헤롯은 어떻게 하냐면 와, 기분이 확 업이 된 거죠. 기분이 와 업이 됐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를 치셔서 충이 먹어서 비참하게 죽게 만든, 몸이 벌레에 먹혀 죽어가게 하는 그런 일들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악하게 살고 복음의 진리대로 살지 아니하고, 심지어 이 헤롯은요, 하나님의 왕국, 유대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이거든요. 유대 왕국의 악한 왕이면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악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거스르는 일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더 교만하게 살고, 더 죽을 때까지 그럴 수 있죠. 시편 73편 가서 보면 그렇게 얘기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꺾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로 언제까지 언제까지 기다리는 줄 아십니까? 절정을 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게 우리에게 엄청나게 고민. 아니, 저놈은 빨리 죽어야 되는데, 저놈은 빨리 하나님이 박살을 내야 되는데 어디까지 가느냐면 끝까지 갑니다. 하만 보세요. 하만도 있잖아요. 완전히 절정까지 갑니다. 모르드게를 달겠다고 막대기 만들어 놓고, 그리고 왕이 에스더가 초청한 잔치에 자기만 초청을 받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완전히
교만이 하늘을 찌르면서 내가 이렇게 왕에게 대접을 받는데 저놈 새끼 저것 때문에 내가 죽겠다 그러면 그거 그럼 달라고 나무를 하나 만들어 해놓고 그리고 나서 죽습니다. 책을 당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것이 참 억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정말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대충대충 살고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거스르는 일을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대로 훨씬 더 편하게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교만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마침은 멸망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12장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24절 미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붙잡아야 하는 겁니다. 이렇습니다. 어떤 교만한 자가 나타나서 교회를 괴롭히고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서 그래 교회가 어려운 일을 만나가지고 누가 죽기도 하고 누가 어떤 힘든 일을 만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풀려나오기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공동체 가운데 흥황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이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살고 우리가 부자되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유명한 인사들이 교회에 많이 몰려들고 그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흥황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성도들의 생각과 마음과 의식을 사로잡도록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겁니다. 참 재밌는 건요, 갈뱅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할 때 사실은 갈뱅이 저녁마다 특히 목회자들을 불러놓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또 자기 교회를 가르쳤죠. 어쨌든 분명한 게 말씀의 흥황함, 말씀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날 때 교회는 살아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 너무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고 비우는 교회, 한국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흥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내 고난이 필요하면 제 고난을 사용하십시오. 주님 그 과정에 내 가족이 필요하면 내 가족을 사용하십시오. 주님 그 과정에 내 피가 필요하면 내 피를 사용하십시오. 주님 그 과정에 내 성공이 필요하면 내 번영과 성공까지도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으로 흥황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밤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를 위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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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교회 공동체의 문제점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홍함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기갈이 아닙니다. 마실 것이 없어서 기갈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갈입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홍함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말씀 콘서트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거기서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을 걷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함게 되는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말씀 가운데 말씀을 실현시키며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형함께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말씀 콘서트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권혜생 교수님 보내셔서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청년들이, 수많은 성도들이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사단이 우리 마음에 문을 막아놓은 모든 돌들을, 막혀있는 돌들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 마치 생수처럼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이여 옥토밭으로 준비되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모든 성도들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 없어서 기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을 만났사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교회가 말씀이 형함께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어려움,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형황하여 더 강력한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번에 말씀 콘서트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막고 있는, 하나님 우리 마음의 문을 막고 있는 그 모든 돌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에 말씀의 우물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에 성령의 물줄기가 터져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생수가 터져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이 콘서트를 통하여 강력한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이생의 재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만상에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하나님께 여러분에 대한, 여러분이 그분에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에 대한 아름다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어떤 사람은 순교의 아름다운 사명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 그 순교할 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자신의 영혼을 받기 위해 서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이 비참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스데반은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야고보의 순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야고보가 순교당하는 그 일은 하나님이 첫 사도의 제물을 받으실 때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내 인생을 주님의 재단에 올려놓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든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고난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는 것에서 결코 여러분 그 길이 험악하기만 하지 않습니다. 그 고난 뒤에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만족이 있습니다. 배부름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분명히 나는 가시밭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가시밭길을 마치 꽃길처럼 걷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내가 주님을 믿고 그 길을, 주님이 부르신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히려 좀 더 어려운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남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부르시면 어디든지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길이 주님의 길이고 그 길이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우리로 주님의 그 길, 주님이 부르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일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이 평안의 길이요, 그 길이 기쁨의 길이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부르신 그 길,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 주님과 멍에를 같이 메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하나님 힘있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없이는 승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오히려 십자가 지는 길을 일부러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찾아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과 하나님이여 기도를 통해 걸어가셨던 그 길이야말로 모든 사람을 승리하게 하는 길을 우리가 믿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시면서까지 기도하시며 걸어갔던 그 길, 많은 사람들이 모욕하고 수치를 주었던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꿇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도 그 길 걸어가면, 좁은 길 걸어가면, 남들이 찾지 않는 그 길 걸어가면, 가시밭 같은 그 길을 걸어가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길이 승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 아내가 반대하고 자식들이 원하지 않는 길을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생명뿐만 아니라 때로 자녀들의 아픔과 고통을 짊어지는 길을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나 반드시 그 길이 하늘의 기쁨을 주는 길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길이야말로 생명의 길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모두가 격려하고 힘을 실어주며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승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며 성령으로 충만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특별히 이제 이틀 뒤에 있는 말씀 축제 가운데 역사에 대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성도들이 여러분 목장 식구들을 격려하십시오. 나오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온 교회가 이 3년 만에 하는 이 말씀 콘서트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